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시편 18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18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18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야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야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야훼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야훼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저는 시편 18편 말씀을 중심으로 나의 힘이신 야훼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의 힘이신 야훼여. 다윗은 신앙생활의 천재였던 것 같습니다. 그가 산전, 수전, 그야말로 공중전, 수중전 다 치르고 난 다음에 고백한 한마디, 야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근데 이 고백은 그냥 관념적인 고백 아닙니다. 이론적인 고백도 아닙니다. 삶의 현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한 자들이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십니다. 저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면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극복해야 하신 하나님을 다윗처럼 고백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행하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힘이신 야훼여 할 때 나의 힘, 이 말은 히브리어로 히스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나의 힘, 이 말은 그냥 힘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웅덩이에 빠졌을 때 건져내시는 하나님, 위기 가운데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힘이 들 때마다 일으켜 주시고 넘어질 때마다 세워주시는 하나님, 그야말로 신묘막측한 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요만큼 넘어지면 이보다 더 살짝 힘을 더 줘서 건져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이만큼 넘어졌다고 왕창 은혜를 주는 분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을 따라 시절을 쫓아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힘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려울 때 하나님 나를 이만큼 좀 축복해 주시고 많이 올려주시죠.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힘은 내가 넘어질 때 일어날 수 있는 만큼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지속적인 힘을 예배를 통하여 공급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계산보다 더 정확하게 계산하셔서 오늘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 힘과 능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다면 다윗처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기를 원하는데요, 어떤 신앙을 가졌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실까요? 세 가지 짧게 말씀 나눕니다. 첫 번째로 이 체험 신앙입니다.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체험 신앙. 다윗이 하나님은 나의 힘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철두철미하게 체험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다윗처럼 체험신앙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은 전쟁 정말 많이 겪었습니다. 사울 왕이 핍박했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피해 다녔습니다. 목숨의 위협도 얼마나 많이 당했는지 모릅니다. 다행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며 감사하여 쓴 글이 바로 이 시편 18편 말씀입니다. 표제를 먼저 읽어보시면 여기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에 대한 내용이 잘 적혀져 있습니다. 다윗의 심정 어떨까요? 수많은 고난을 당하고 수많은 전쟁을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당당히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승리가 다윗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야훼 하나님의 힘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절부터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1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야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것처럼 확신에 찬 체험적 신앙 고백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 자기가 체험을 해보니 이 세상에서 넘어질 때마다 힘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편 18편 2절에는요 그 힘 되신 하나님을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같이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여기 보면 나의 내가 얼마나 많이 나온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구말리 장천에서 저분의 하나님, 목사님의 하나님, 전도사님의 하나님, 선교사의 하나님, 장로님의 하나님, 권사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게 체험신앙이죠. 저 여러분들도 야훼 하나님이 힘되는 걸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나의 하나님이 이렇게 힘주셨습니다. 지난번엔 저렇게 넘어졌는데 하나님이 또 저렇게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앞으로 또 어떻게 넘어질지 모르지만 힘들 때마다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이전에 나오는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팔레스타인 지역에 특수한 지형적 특성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군사 용어들이 이전에 쭉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다윗이 이 글을 쓰면서 약 3000년 전에 있었던 그 특수한 팔레스타인 지역, 그리고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그가 깨달은 힘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 2절이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2절에 나의 반석이십니다. 이 반석이라는 것은 낭떠러지 높은 절벽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이 안전한 피난처가 될 수 있겠죠. 이 산 높은 곳에 반석이 있으면 뒤에 숨으면 사람들이 나를 침략해 올 수가 없습니다. 피할 곳이라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추적을 합니다. 숨어서 위기를 모면한 적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의 반석이십니다 라고 표현한 것이죠. 나중에 베드로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이름을 반석이라 할 것이니 이제 그 이름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반석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피할 피날처가 되십니다. 거기에 숨으면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반석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다윗의 신앙이 그랬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실수할 때가 있고 쓰러질 때가 있겠지만 끝까지 우리의 반석 되시는 하나님만 부여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의 요새십니다. 요새는 무엇인가? 가파르고 접근이 어려운 곳에 짓는 그 진지를 의미합니다. 어떨 때는 이 글이 적였었을 때는 망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사람들이 잘 올라올 수가 없고 아주 가파른 곳에 망대를 설치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적의 동태를 한눈에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요새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적군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영적으로 원수 마귀가 나의 약점을 어떻게 공격해 주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다르게 표현하면 망대에서 적의 동태를 예의주시해서 관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적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시는 방법을 실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우리를 도와주고 문이 닫혔을 때 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루도 수많은 원수마귀의 방해와 원수가 가져나온 트랙, 우리의 덫을 깔아놨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망대가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셔서 그 모든 마귀가 깔아놓은 덫으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묘사하기 시작합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할 때요, 이 하나님은 엘로힘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신다. 이 말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할 때 그 하나님 엘로힘하고 똑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즉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에 힘이 되어주신다는 표현입니다. 바위는요, 아까 반석이 좀 작은 것이라서 피할 수 있는 것이라면 이 원어의 바위는요 돌산과 같이 큰 봉우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바위가 된다는 것은,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 금정산에 있는 큰 바위 움직입니까? 움직이지 않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바위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힘을 주시는데 변하지 않고 영원토록 힘을 준다는 표현입니다. 방패는 무엇입니까? 원수의 화살이 날라올 때마다 공격을 막을 수 있는 것이 방패인 것이죠. 하나님은 신기하게 우리를 막아주시고 건져주신다는 것을 야훼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의 뿔이십니다. 이 뿔은 힘과 권세를 상징합니다. 즉 어려움에 처해봤더니 하나님이 나의 뿔이 되셔서 힘이 되셔서 나를 도와주셨다라는 고백이죠. 2절은 계속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이것은 산 꼭대기에
축조된 진짜 성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바위라든가 우리가 얘기했던 반석과 같은 내 피난처 조그만 곳이 아니라 일부러 높은 산에다 성을 쌓아놨기 때문에 진정한 피난처가 된다라는 것이죠. 영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 반석과 더 높은 산성 위에 앉히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무엘상 23장 24절에 의하면 지금 사울왕이 다윗을 잡으려고 막 쫓아옵니다. 그런데 수많은 군인들과 함께 오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요새에 피한들 또는 바위에 반석 위에 피한들 이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은요 어떻게 힘을 주시는가? 갑자기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적군들이 갑자기 이스라엘 땅으로 쳐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왕이 명령합니다. 지금 다윗을 잡는 것보다 더 급한 일이 있는데 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쳐들어온다. 바벨론 사람들 우리에게 무너뜨리려고 다가온다. 철수다 해가지고요 전 군인들을 다시 몰고 가가지고 블레셋 사람들과 전투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깨달은 게 되는 것이죠. 내가 요새에 피한들, 산성에 피한들, 바위에 피한들, 반석에 피한들 하나님이 결국 힘을 주시면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재력, 권력, 명예 이것이 아니라 나의 힘은 하나님이 나의 힘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 쭉 제가 얘기했던 것 같지 않더라도 우리 인생에서 결국 힘을 주시는 분은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받아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시편 18편 29절에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립니다. 그 다음 말이 기가 막혀요.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자, 이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어떻게 해요? 뛰어넘는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허들 같은 거 넘는 경기 보셨죠? 촥촥촥촥 막 그 장애물을 건너면서 뛰지 않습니까? 사도 이게 시편에 보면은요 다윗이 어떻게 살았는가? 문제가 다가올 때마다 하나님이 힘을 주셔갖고 나의 힘 주신 하나님 때문에 그 장애물들을 펄쩍 뛰어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 그리고 로마로 가는 길 엄청난 고난들이 있고 핍박이 있지만 하나님의 성령 힘을 주셔서 그 고난들을 펄쩍 넘어갔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힘을 주면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의 장애물들을 펄쩍 뛰어넘어가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19가 다가오고 아무리 어려워도 한국 교회는 또 되는 교회는 되고요 부흥하는 교회는 부흥을 합니다. 우리 순복음 금종교회도 코로나라고 하는 장애물 앞에 기도하니 하나님이 힘을 주어서 펄쩍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람이 주는 힘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힘인 줄 믿습니다. 그동안 세상을 살아오면서 고난을 만나고 역경이 닥쳐왔을 때 문제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힘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 극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백처럼 야훼는 나의 힘이십니다 라는 이 체험적인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갖고 있는 신앙의 위대한 힘, 하나님의 힘을 땡겼을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의 고백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고백신앙. 저는 이 고백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 본문도 읽어보시면 다윗이 얘기합니다. 나의 힘이신 야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를 찬송하나이다. 내 입술로 주를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펄쩍 문제를 만날 때마다 뛰어넘어갈 수 있었던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높고 위대하심을 고백하면 주님이 도와준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사랑하나이다 라고 하는 원어는 에르호무카라고 하는 뜻인데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것은 입술로만 얘기하는 사랑 아닙니다. 원어상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주 깊이 사랑합니다. 시작. 아주 깊이 사랑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그냥 사랑해 이런 내용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저 깊은 곳에서 물을 끌어올리듯이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마치 저 흐르는 시냇물을 마시면 물이 깨끗하지 않을 수 있지만 파이프를 파가지고 100m, 200m 지하에 있는 물을 끌어올리면
깨끗한 물, 약수물이 올라오듯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촐랑촐랑촐랑 거리는 표면적인 사랑이 아니라 깊은 바다와 같은 깊은 암석을 뚫고 내려가는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의 고백은 그냥 의식적으로 주님 사랑해요 이런 것이 아닙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뜨겁게 열정적으로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진정성 있는 고백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상투적으로 찬양할 수 있습니다. 박수 치면서 그냥 노래하듯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삶의 목표를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에 깊은 곳에서 고백이 진실되게 우러나왔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마치고 단 3분을 기도하더라도 30분을 기도하더라도 3시간을 기도하더라도 우리 입술이 깊은 사랑을 고백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3절에 보니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찬송받으실 야훼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내가 찬송받으실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찬송받으실이라고 하는 표현은 메울랄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말은 찬양을 받으시기에 아주 합당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즉 내가 입술로 하나님을 고백한다는 것은 찬양받기에 충분한 가치가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세상에서도 정치 지도자에게 막 얘기를 잘하면 나중에 그 지도자가 한 자리 차지했을 때에 뚝 자리를 띄워줄 수 있습니다. 힘이 있기 때문이죠. 권력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정치에 줄을 서려고 애를 씁니다. 어디 정치만 그렇겠습니까? 회사에서도 작은 회사가 아니라 큰 회사는요, 회장님 밑에 사장님 또는 대표 이상 상무 전무에게 쭉 줄을 씁니다. 왜? 그분들이 힘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아부를 하고 잘 보이면 좋은 일이 나에게 오기 때문에, 혹은 떡고물이라도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벌인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이 세상의 권세를 갖고 계신 하나님을 입술로 고백하고 전심으로 찬양한다면 어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성령 하나님을 은혜로 보내주셔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우리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힘을 주시고 우리를 높여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특히 시편에 사슴의 발같이 하사 높은 곳으로 뛰어간다고 합니다. 실제로 사슴의 발을 보셨습니까? 연약합니다. 호리호리합니다. 사자나 호랑이 같은 다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연약한 자를 하나님이 높이 올리고자 하면 올려주신다라는 것이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 인생을 살면서 다가오는 역경 앞에 무릎 꿇지 마시고 우리 입술을 통하여 사람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찬양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찰스 웨슬리라고 하는 분은 찬송가에 이렇게 가사를 적어놨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많이 찬양하셨죠? 만약 입이 하나가 아니라 만입을 내게 주셨으면 이거 한 입 갖고 하나님 찬양할 수 없기 때문에 입이 10,000개, 10,000,000개를 할지라도 내가 만입을 열어서 다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입이 10,000개라면, 입이 1,000개라면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만 높이시는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야훼 하나님이 나의 힘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은 전심으로 야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에 대해 하나님이 힘을 준다라는 의미입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다윗은 이처럼 철저하게 체험한 신앙이었고요, 입술로 고백하는 신앙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기도 신앙. 다윗처럼 기도하면 야훼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 6절 말씀을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야훼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가만히 읽어보면 내가 환난을 당했는데 다윗이 취했던 방법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아샤우에 아흐라고 하는 히브리어 말을 쓰는데,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은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도움을 위하여 간절히 소리질러 기도하다. 간절히 소리질러 기도하다. 내가 지금 도움이 필요할 때는요, 뜨거운 게 뚝 떨어지면 아 뜨거워라고 소리를 지르듯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도움의 손길을 허락한다라는 것이죠. 아이가 응애 하고 울면은요,
엄마는 손살같이 달려갑니다. 혹시 애가 응가를 했나 쉬를 했나 배가 고픈가. 만약에 쉬를 했으면 기저귀를 갈아주고요, 배가 고프면 젖을 주거나 우유를 먹이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이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달려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이 다가오고 힘든 일이 다가올 때마다 사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글지글러 박사님이라고요, 자기를 개발하는 이 분야의 최고 전문가가 있습니다. 적극적인 사고 훈련을 시키는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하루는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녀들에게, 얘들아, 블레셋이 골리앗과 수많은 군대를 이끌고 와가지고 다윗하고 싸움을 하는데, 글쎄 다윗은 믿음 가지고 나가고 골리앗 큰 사람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었는데 이 사람의 믿음이 참 대단한 거다라고 다윗을 칭찬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얘기를 하네. 아빠, 다윗이 용감한 게 아니라 골리앗이 용감해요 그러더래요. 아니 왜 골리앗이 용감하니? 그랬더니 다윗은 하나님의 힘을 믿고 싸웠는데 골리앗은 자기 창하고 방패하고 자기 힘 갖고 싸움에 나갔으니 골리앗이 용감한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 박사님이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맞다, 골리앗처럼 자기 힘만 의지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연약해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겠다 라고 하는 글을 책에 적었던 것을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루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지난 경험과 내 인간적인 발상과 내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뜻이 아닌, 내 힘이 아닌 기도를 통하여 야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핵심 포인트가 다윗이 원수에게 초점 맞춰가지고 아이고 저 원수 나를 괴롭히다니, 나를 힘들게 하다니, 저 적군들, 여기에 초점 맞춘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적을 만나고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했지만 다윗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힘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보십시오. 이 땅에 3년 반 공생의 기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모함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손가락질합니다. 사두개인들이 질투하고 시기하고 욕하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당시 이단이라고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 원수들에게 초점 맞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위해서 간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전문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에 펼쳐진 수많은 원수들, 조롱하는 자들, 힘들게 하는 자들 의식하다가 아무것도 못합니다. 힘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그분만 의지하여 오늘도 야훼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다윗처럼 고백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의 신앙을 세 가지로 정리해 봅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체험 신앙, 야훼는 나의 힘이십니다. 체험에서 나왔습니다. 두 번째, 고백 신앙,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나이다, 하나님만 높이나이다, 내가 문제의 역경 속에도 허들경기처럼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해보실까요? 기도신앙,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살겠습니다. 그런 하루를 펼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